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길을 이어가는 우리 마음의 은혜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응답의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홍님의 책 중에 내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표지는 내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이 보게 되면 이 가정에 있는 갈등들, 어려움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불행이란 전혀 없어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이 대기업의 회장님 부부가 얘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데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이것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게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외모로 또 실력으로 보면 너무나 흠잡을 데 없는 부부인데, 그 부부에게 이 자녀의 문제, 대입에 실패하고 난 뒤에 자녀에게 일어났던 그 문제가 이 부부에게는 큰 갈등이 되었던 거죠. 예기치 못했던 또 갈등이 된 거죠. 가정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그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또 갈등의 얘기도 거기에 다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시댁과의 갈등을 통해서, 계속해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서 부부간에 이 문제가 또 확단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의 얘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부부의 모습들이 보게 되면 저자 얘기와는 다르게 내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제목이 아니라 내가 만난 불행한 사람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저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책 속에 담겨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얘기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데 왜 저자는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은요,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도 다 갈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집 빼놓은 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녀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부부가의 언어의 갈등들,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다 갈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수많은 갈등에 있는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들의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난, 내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가 몰랐던 상처를 깨닫게 되었고, 부부간에 몰랐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은 그 상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나면서 부부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했던 그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익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를 바라봄이 불행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모습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지만 때론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만이 오늘도 우리 속에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7절에 나오고 있는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김 이 단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을 느끼는 것, 이 감정에다가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긍휼이라고 이 본문 속에 이어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들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이 긍휼의 마음들을 찾아낼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사람이 만약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제목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드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없었다면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사나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예상하게 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문제의 방향을 잠시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이미 불쌍한 마음을 강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율법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더 많이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초점을 맞추어서 기존의 이스라엘 전체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율법사들,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오히려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 전체가 선한 이웃이 되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들에게 뒤집어 말하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사들에게 선한 이웃이 그 사람들 돕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없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사들에게 그들조차도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한 번 더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홍이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이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다니엘이 조언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자기는 거의 완벽하다 생각할 겁니다.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넘친다고 생각했습니까? 넘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바라봤을 때에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완벽히 가지고 있어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람이 중요한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온기가 없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서 어떤 좋은 집이라도요, 히터가 없는 집에, 보일러가 없는 집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부에 아무런 여건이, 환경이 만들어져도 그 집안에 보일러가 없는 곳은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도에 가도 불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온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을 해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다 완벽하게 늘지라도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안에 온기가 있는가? 내 안에 따뜻함이 있는가?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냉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냉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사처럼 평생을 두고도 그 냉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자기가 이 강도맞은 긍휼의 마음을 강도맞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살피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도 얼마 뒤에는 곧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 그때 우리는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아마 생일 잔치에 다 초대를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내 생일 잔치에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친구가 초대를 하는 친구 집에 선물을 꼭 사들고 많이 찾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여러분 생일도 품앗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많이 이 생일 집에 선물하고 찾아가는 만큼 내 생일날 다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해피 벌스데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도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마음을 열고 온기를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온기가 다시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 안에 그런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사람과 만나는 열쇠가 바로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불쌍히 여기는 온기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런 온기를 다지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 오늘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다 받아야 되는 대상임을 우리에게 확장하고 열어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였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린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게 되면 만 달란트 빚진 종과 함께 100데나리온의 빚진 종의 얘기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만 달란트는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로또를 맞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의 돈, 이게 만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했을 때 임금을 말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종의 탕감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순서를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으로 탕감으로부터 순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인은 이 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면은 당연히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정말 너무 작게 보이는 그 100일 동안의 임금에 빚진 것을 아마 당연히 탕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 속에는 우리와 생각에 다르게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만 달란트 빚진 종은 당연히 자기에게 또한 빚지고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종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행동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넉넉해졌지 않습니까? 만 달란트와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다면, 아주 적은 문제라면
내가 여유 있게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비유에서는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용서를 받았던 이 사람이 오히려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 10,000달란트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실, 이 탕감을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여기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무한대 큰 은혜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한량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내이기 때문에 이 내 은혜로부터, 내가 받은 이 은혜로부터 긍휼이 흘러가고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질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질문은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은혜를 한량없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넘어가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도 우리를 통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도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만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빨간 저금통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금통을 우리 형제들 다, 네 형제 다 사다 주셨는데, 다 그동안에 열심히 모아놓고 10원, 100원, 50원 넣다가, 여러분 돼지 저금통은 어떻습니까? 저금하는 겁니까? 배를 갈라서 먹는 용도입니까? 다 갈라서 먹는 용도 아닙니까? 다 형제들이 먹고 나니까 이제 제 것만 남은 거죠. 제가 어느 날 길가에 걸어가는데 동네 구판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한가운데 제가 먹고 싶은 과자 한 봉다리가 딱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그 과자 한 봉다리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과자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저녁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야, 원건아, 우리 돼지 저금통으로 그 과자 사 먹을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배에 이렇게 돼지 저금통을 쭉 갈라가지고, 그리고 과자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요, 이 돼지 저금통에 배를 갈라서 이 과자를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전과자 아닙니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한참 과자를 사 먹어서 열심히 부스럭부스럭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우리 어머니가 싹 들어오시더니 보시더니요, 나가시더니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저한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이렇게 혼내시려고 그런 순간 저 형이 저 앞에 착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동생을 꼬셨어요. 그러면서요, 우리 어머니 회초리 드는 걸 묵묵히 그 형이 앞에서 맞아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지금 참 40년 가까이 지난 얘기인데도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저를 돌아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저만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긍휼의 은혜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과거에 수많은 내가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불쌍히 여기며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이 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에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종되었을 때 은혜 받았던, 불쌍히 여겨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잊어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부부가 서로에서 애껴 주었던 불쌍히 여기도 그 마음이 들면 왜 싸우겠어요?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사들 마음속이 차가워지니까. 긍휼을 잊어버리니까. 문제 속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어야, 내 마음에 온기가 있어야 문제 안에서 문제 밖으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움직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책 중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헨리 나우엔의 평생도 자기가 살아왔던 영성의 훈련의 얘기를 담겨놓은 책입니다. 큰 챕터를 보시면 이 두 챕터의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책 제목의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반복이 됩니다. 거기 보면서 저자는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에게 고통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고난과 어려움과 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상처와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늘 우리는 그 현장 속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그것이 내가 느끼기에 너무너무 클 때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너무 클 때 우리는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늘 그때 그 현장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랜 순간 우리는 고립된 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걸음도 우린 그 현장에서 떠나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자는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를, 열쇠를 바로 긍휼로 풀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긍휼이 문제에서 문제 밖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내듯이,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임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게 되면 그 광야에 있던 그 모세가 200만을 이끌어갈 때 그에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다 찾아와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수많은 다 재판까지 다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장인된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부장, 100부장, 50부장을 통해서 나누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200만이라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이야기 들음을 통해서 200만의 문제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를 이 모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200만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때로는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해서 그 문제로부터 그 사람은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정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움직여져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 덩어리 안에 있는 200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덩어리 속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의 길이 그 속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한번 차 한잔 나누는데 그런 분이 이런 얘기 하셔요. 예전에 그분이 버킷리스트죠. 꼭 하고 싶었던 그 매뉴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막을 한번 가게 되면, 사막에 가면 우리 남자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륜구동을 타고 한번 멋있게 한번 쫙 모래 위를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마침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그 운전사에게 부탁을 했다면, 내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운전을 한번 내가 하고 싶다고 한번.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몰고 가면 이 사막 한가운데 모래밖에 없는데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사막 한가운데를 차를 운전해 자기는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이 모래밖에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에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모래밖에 없는 그 한가운데지만 자기는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린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마음속에 사막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수많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모든 길들을 다 막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긍휼히 바로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인생의 닫혀진 사막을 지나가게 하는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길들이 바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단어를 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의 길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긍휼의 길들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 한겨울을 지나는 이 온기가, 하나님께 주신 온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긍휼이 강력한 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한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에 나오는 움직임의 주체를 누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는 모든 열쇠의 근원적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작정하고 열고 가는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열어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내신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많은 문제 밖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긍휼을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마 사막의 길과 같은, 내가 생각할 때 길이 없는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는지도 모르겠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흘러내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긍휼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긍휼이 다시 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문제로 나를 끄집어내어서 다시 문제 밖으로 나를 끄집어내게 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홍해바다에 길이 열리는, 여러분 삶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랍도록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거죠.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한번 배워보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우리예요.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인생의 등대는,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다시 한 번 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면서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는,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날마다 사막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길들이 길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기에 내일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사람을 살리는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서로 있는 아픔을 살필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빼앗기지 않고 강도받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다 찾고 찾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